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나는 말씀은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미신적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다윗의 때에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니까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아합 왕의 때에도 비가 그렇게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고생을 했는데 이 다윗의 시대에도 비가 오지 않아서 사람들이 고생을 하게 되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겠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의 사람들이 잘못한 일 때문이다. 그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시대의 기브온 사람들이 사울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거든요. 우리 멀리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 해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럼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라.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 때에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살려두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의 때에 성경에 나타난 말씀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이 있으므로 어떤 열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에 나타난 것을 보면 학살하고 아주 그들을 멸하고 추방하고 모해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람들이 죽음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한이 생겼죠. 사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브온 사람들이 한을 품고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래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한테 가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되겠냐? 어떻게 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되겠냐? 이렇게 물으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건 은과 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한이 풀어줘야 되는 문제지. 그 다윗이 그럼 어떻게 하면 너희 한이 풀어지겠냐? 그랬더니 사울의 자손들 7명을 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처단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울의 자손 7명을 내줬는데 그 사울의 자손 7명을 목매달아 죽입니다. 목매달아서 그들을 죽였는데 그 중에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그 여인이 아들 둘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들 둘이 죽었는데 그 죽은 자의 시체를 짐승이나 새들이 와서 먹지 못하도록 계속 그 시체들 곁에서 그것을 쫓으면서 그 시체를 지키고 있죠. 그리고는 비가 쏟아져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들의 마음에도 또 한이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사울의 아들의 시체를 가져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의 시체가 성벽에 걸려 있을 때 그걸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의 시체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 7사람의 시체 그 뼈들과 함께 사울의 고향에다가 셀라에다가 합장을 하죠. 그 이야기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비가 오지 않는 이 일이 그래서 비가 안 온다. 너무 미신적이지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이죠.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서 이렇게도 비가 안 오고 저렇게도 비가 안 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적인 사람은 신앙적으로 문제의 관점을 바라봐야 되고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되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적인 사람들은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유행하고 이러니까 인간이 환경 파괴해서 다 일어나는 문제지 그걸 어떡하겠어. 기후가 이렇게 되는 거 다 인간이 환경을 파괴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이렇게 생각할 문제인지 아니면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인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 성경은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나타난 말씀 보면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게 신앙인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어야 돼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가정의 질병의 문제가 생길 때에, 아니면은 어떤 삶의 어려움들이 생길 때에 우연히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해결의 방법을 가르쳐 주셔요. 기본 사람들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데 오늘 해결의 방식이 우리가 보면은 성경적으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일이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에 보면 아비는 자식으로 인하여 죽지 않는다. 자식은 아비로 인하여 죽지 않는다. 신명기에는 이미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울의 자식들이 죽게 되는 것은, 첩의 자식들이 죽게 되는 것, 그의 가족들이 죽게 되는 것은 사울의 죄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는 게 성서적으로 옳지 않다, 이거죠. 또 성경의 신명기 21장 23절 말씀 보면 그를 죽여 나무에 매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에서 밤새도록 매달지 말고 당일에 장사해서 땅을 더럽히지 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기본 사람들은 이 시체를 계속 매달아 두거든요. 성경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어기는 일들이. 그럼 이게 정당한 것인가? 이 문제예요. 또 하나는 오래전에 사울이 저지른 일인데 왜 그것을 그의 딸의 자식이 그 일을 당해야 되고 첩의 자식이 그 일을 당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죠. 그런데 이러한 일에 대해서 우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면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와서 왜 이런 얘기를, 벌써 그 사람은 죽었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TV 드라마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TV 드라마에 보면 종종 아침에 그런 드라마들이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죽이고 재산을 다 뺏었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은 잘 살고 그 자식들이 잘 살고 있어. 나는 그래가지고 막 고생 많이 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 가운데 한이 생겼어. 내가 반드시 원수 갚겠다고. 드라마에 나오는 얘기가 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많은 얘기들이.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한 30년 지났는데 복수하기 시작하잖아. 그럼 그 자식을 생각할 때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겁니까? 이제 와서 왜? 아니죠. 그거는 가해자 입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제 와서 왜가 아니라 나는 30년 동안 20년 동안 못 잊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아버지가 그 나쁜 짓을 한 걸 가지고 지금까지 누리고 살고 그것 때문에 지금도 회사 사장을 하고 그러고 살고 있잖아.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왜라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되나? 말이 안 되잖아요. 어렸을 때에 성추행이나 성폭행을 당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런데 20년이 지났어. 20년이 지났는데 그 사람이 가서 내가 어렸을 때 당신이 왜 나한테 그렇게 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그때 정말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이 문제란 말이에요. 왜 우리의 법에는 공소시효를 없애는 일들이 생기나요?
어떤 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7년, 10년, 20년 이렇게 얘기하지만 공소시효를 아예 없애버리잖아요. 죽을 때까지 추적해서 끝까지 쫓아가서 잡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나요? 이게 바로 죄란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것은 공소시효가 없단 말이에요. 공소시효가. 그런데 사람들은 늘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와서 왜? 그러나 성경은 이제 와서 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2장 59절에 나타난 말씀도 너희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면 결코 그것에서 나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너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거든요. 어제도 우리 중학교 1학년이 나한테 아마 새벽 11조 기도회 설교를 듣고 나한테 카톡을 보낸 것 같아요. 목사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값을 치러야 되나요? 우리 문자가 왔어. 죄를 지으면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거냐고. 아니면 다 하나님이 용서하니까 그냥 다 용서받는 건지, 죄값을 치러야 되는 건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를 너무 헐렁하게 믿는 거 아닙니까? 예수를 너무 헐렁하게 믿어서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할 것 없이 그냥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내가 복받고 내 자녀들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기독교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윤리가 떨어지는 거예요. 기독교 윤리가. 제가 율법주의는 아닙니다. 제가 율법주의는 아니지만 기독교를 너무 헐렁하게 믿는다고요. 예수를.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서 몇 가지 다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가장 첫째가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신앙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라 그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려야 되나요? 하나님이 다 용서하셨는데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실 텐데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굳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나? 기도를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그런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이에요. 다시 말하면 문제 해결은 다윗이 여호와께 물었더니 여호와께서 문제 해결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문제 해결의 방법은 하나님이 찾아주셔야 돼요. 왜? 내가 깨닫는 게 아니 그 오래전에 한 일에 대해서 기본 사람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다윗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지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셨지만 이 일이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어서 말씀하시는 일도 있지만 하나는 때로는 어떤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야기를 딱 들을 때에 그 문제구나 깨닫게 되는 일들도 있거든요. 때로는 가정에서 부부간에나 아니면 시댁간에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옛날 일을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내가 잘 모를 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아니 당신 시집 올 때 아니면 며느리 얻을 때 당신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 지금까지도 며느리가 서운해하고 있어. 얘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내가 진짜 미안하다. 그리고 해결을 해야 되는 거지. 왜? 며느리는 그때 당한 거 30년 됐는데도 마음에 지금 한이 안 풀어지고 있는데 며느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이제 와서 왜? 그게 통하지 않아요. 그게. 두 번째는 마음을 잘 헤아려야 됩니다. 기브온 사람에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랴?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가 우리에게 기업의 복을 빌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풀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다윗이 알고 있었대. 욥의 친구들을 위하여 풀지 않으면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욥에게 네가 그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여자가 하늘 품을 온유월에도 소리가 내린다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헤아리는 일들이 필요한 거죠.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 왜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까? 은금의 해결의 방법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4절에 나타난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은금에 있지 않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풀어져야 되는 문제지 돈 가지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가. 세 번째는 이 일에 대해서 진짜 마음을 풀어주는 일이 무엇인가를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의 마음은 풀렸어요. 왜냐? 그 사람들 잡아다가 7명의 사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죽였으니까. 말씀을 보니까 지금 7사람이 누굽니까? 7자손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리스바의 딸에게서 난 자 2. 리스바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왕의 첩이죠. 첩에게서 난 딸 2. 또 메랍에게서 난 아들 5. 메랍은 누구냐면 사울의 딸이에요. 원래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했었잖아요. 메랍을 다윗에게 주기로 했다가 사울이 다윗에게 안 주고 딴 사람에게 줘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미가를 주죠. 그런데 그의 아들 5. 리스바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날 갑자기 아들 2을 잃은 마음의 그 상처.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마음은 또 누가 푸나? 그 마음은? 한편으로 생각하면 당해야 될 일인 것처럼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 마음의 한은 누가 푸냐고요. 그 마음의 한은. 그런데 다윗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 리스바가 그렇게 밤낮으로 짐승들이 시체를 먹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아들이 죽은 그 마음이 오죽할까. 그래서 다윗이 다른 사람들, 이 리스바의 마음만이 아니라 사울 가문에 있었던 사람들도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심지어는 그 일을 처단했었던 사람들도 사울이 혼자 그 일을 결정을 했어도 그 일을 처단한 이 일에 가담한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도 마음에 서운한 거죠. 옛날 일을 없던 것처럼 지나가야지. 왜 지금도 이 나라에 5.18 얘기가 계속되는지 아십니까? 5.18 얘기가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러니까 사울의 시체가 지금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가져다가 그냥 한마디로 묻어버린 거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묻은 것을 다윗이 가져다가 장사를 잘 지냈죠.
그래서 사울 가문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도 풀고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이 지혜는 누구에게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 지혜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예요. 맨 처음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방식은 아니에요. 7명, 그래, 그 사람들 잡아서 죽이면 되지. 이제 비가 왔으니까 됐잖아.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곡식 벨 때에 비가 쏟아졌다. 성경 말씀, 하늘에서 비가 시체 쏟아지기까지 비가 쏟아졌어요. 이제 비 왔잖아. 문제 해결됐지? 이제 끝난 거야. 아니에요. 또 다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위해서 다윗이 행하는 일을 보십시오. 왜 기도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했으면 됐다. 이 문제 해결됐으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또 다시 문제가 되고 또 다시 문제가 되고 그저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 계속 매달리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연결되는 일을 그 고리를 끊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에 복과 저주와 화와 저주, 생명, 이것이 사망과 생명, 이것을 너희 앞에 둔다. 너는 너와 네 자손을 위해서 잘 선택해라. 하나님 경외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도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지혜롭게 잘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뒤에 나타난 15절부터 22절에 나타난 말씀은 다윗도 늙어서 전쟁에 나가서 전쟁에서 기력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 그를 돕는 사람들이 당신은 이 날의 등불과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를 잘 지키던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힘이 없어졌을 때에 그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를 잘 지키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도 또 필요한 거죠. 오늘도 말씀 의지하고 기도함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는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문제 원인을 알면서도 이제 와서 왜 그런 소리를 하는데? 다 지나간 일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가해자적인 그런 생각인지 저희들은 잘 압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10년, 20년이 지나도 지워질 수 없는 그 마음의 상처, 마음의 두려움, 지워질 수 없는 마음의 그런 모든 일들 하나님 마음에 담고 있는데 우린 다 지나간 일처럼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바르게 해결해야 될 일들을 해결하게 해주셔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심으로 비가 쏟아졌더라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쏟아져서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날에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날에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들, 하나님 이러한 상황이 정책이나 아니면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만이 아니라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 행해야 될 일들이 있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세상적인 사람들의 방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관점으로 신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저희들이 깨닫지 못할 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셔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전이 4단계에 있어서 교회에 많은 예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바르게 하나님 앞에 더 잘 세워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더 바르게 잘 세워져서 세상을 품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바르게 세워지는 기회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생명 안에 거하게 되는 복된 역사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회로 나아가도록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행하는 일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1,000번째 예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해 주시고 가정과 자녀들 위하여 기도하고 남편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기도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들의 삶에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삶을 맡깁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건강 주시고 손으로 하는 일들마다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